또 2019년을 마감하는 12월 25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육신하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내 문제가 뭐고, 우리 가문의 문제가 뭐고, 교회 문제가 뭐고, 이 땅의 문제,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 문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고민만 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이 오고, 그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는 재앙과 이제 재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그냥 나와서는 안 되고, 교회 와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답을 주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 가운데 절대 불가능한 그런 문제들을 봤습니다. 저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문의 문제, 또 자녀로 인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 다 있잖아요. 그럼 뭐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개인과 이제 가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교회 문제, 이 땅의 문제, 그것은 국가적인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재앙과 재난들, 전쟁들, 내전들, 사람들은 착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다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어떤 자기의 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지만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은 것이 세상이잖아요. 이제 교회는 분명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데, 왜 교회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 분쟁하고, 또 분열하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잘해주면 될 줄 알았는데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해주면 되겠습니다만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물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 하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저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없어요. 잘해주면 물론 좋습니다만은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 부모의 사랑, 또 아내의 희생 다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없어서 그걸 안 해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비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로부터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랑과 또 희생과 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기르었습니다마는, 이제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닥치는 그 재앙과 저주를 부모가 못 막아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또는
아내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그것은요, 육신적으로 잘해줄 뿐이지, 우리 인간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구원을 줄 수도 없고,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인과, 혹은 가문과, 자녀와, 이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요, 가는 데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요, 치열하게 붙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목도 나뉘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뿐만 아니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과 재앙. 여러분, 한번 전쟁이 터지면요,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까? 응? 그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응? 독일과 러시아가 붙어가지고 러시아 군인이 1,8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가 싹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문화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또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백두산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남북이요 완전 초토화돼요. 찔러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옛날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한번 전쟁이 터지면요, 완전 평양, 서울 불바다 됩니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왜 그럽니까? 왜 사람들이, 행복해야 할 인간들이 정신 문제가 오고 또 자살하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울증으로 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조울증, 공황장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혜택을 누리면 누릴수록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져요. 그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다. 모든 종교는 이제 앞으로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 땅에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이다. 모든 종교가 우리 인간에게 미래 세계를 유토피아 세계로 현혹하면서 인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특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만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쾌락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고통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경제로 되느냐?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의학이 발전해서 많은 병을 발견하고 많은 병을 고치고 있습니다만은 의학이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영적인 문제를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지. 그 답이 내가
답을 얻어야지 엄마 아빠가 답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에게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답을 얻어야 돼. 내가 구원받아야 돼. 내가 스스로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와 같이 많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처녀 잉태 아들을 아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그랬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임마누엘을 회복하시려,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사단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높고 높은 곳에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마어마한 왕궁에 왕자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그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거든요.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고향에 가서 호족해라. 그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새 또 다윗의 혈통인지라 호족하려고, 예수님을 호족하려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마침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그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만삭이 되어서 출산하게 되는데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여관을 다 차지해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이 기거하는 말구유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말구유에 들어가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어디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말구유에 누였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역사적인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언이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에서만, 여러분, 성경에서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피난 갈 것이다. 이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미 말씀드렸죠.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아이고 나 죄 없는데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그게 원죄예요. 거짓말하는 죄도 죄지만은 도둑질하는 죄도 죄요, 살인죄도 죄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원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사람들은요 원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원죄 때문에 저주받는 거거든요. 원죄 때문에 재앙당하는 거거든요. 원죄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거든요. 자범죄는 뭐냐? 원죄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지는 죄예요. 마귀한테 잡혀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 종로로 타다가 마귀를 따라가다가 그게 우상숭배요, 굿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게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우상숭배와 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금지하고 있어요? 그건요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무섭습니다. 성경에서만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는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알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나만 아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자기는 3번 이혼을 했대요. 그런데 멀쩡한 자식이 이 어느 날 누가 파킹을 잘못했는데 그게 풀려가지고 거기에 쳐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의사한테 가서 그 사인이 뭐냐 그것도 안 물어보대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물론 뭐 어쩌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만은 왜 이런 재앙이 덮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는요 계속 딸도 자살하고 남편도 자살하고 동생도 자살하고.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자신과 집안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재앙이 닥치는데도 모릅니다. 몰라. 알아야 되잖아요. 분명 구원받은 우리는 응답하게 되어 있는데,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어쩌다가 안 되는 게 계속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계속 안 됩니까? 안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알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만 우리 인간이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대한 분명한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3장 사건 다 아시죠? 마귀에게 결국에는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끊임없이 육의 눈만 밝아져가지고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육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것이 우선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사실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자꾸만 속히는 거예요.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과학적인,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 죄인이 아닌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마리아를 높이면 안 돼. 마리아는 선택되어가지고 그저 예수님을 잉태하는데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자꾸만 마리아를 높여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중요한 사람이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손님을 그 귀중한 사람을 맞이해야지. 그분이 타고 오는 택시를 가지고 막 가가지고 그 택시를 우회하고 아이고 이 택시가 귀하다 가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복 있는 여자죠. 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가 메시아는 아닙니다. 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원죄 없다는 거예요. 그 원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는 승천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 우리도 아버지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엄마를 통해서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에게 직접 하는 것보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면 더 쉽다네.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요,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끝난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개인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나라마다 못 들어간 저주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물론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지만은 1년 365일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녀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임마누엘을 회복하셨다. 그분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이것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되고,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야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누려야 돼요.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복음이 적용돼야 돼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근성이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홀로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우리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싸웁니까? 왜 싸워요? 이 부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 열방 순교교를 통해서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교회 다닐 때 이렇게 교회를 보면요, 자꾸만 싸워요. 그거 뭐 자리 다투며 내가 높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때문에 싸워요? 누가 높으냐는 거예요. 누가 수제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때 좌의정은 누가 되고 의장은 누가 될 것이냐,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리 싸움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끊임없이 뭐 가지고 싸워요? 자리 싸움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낮춰야 돼요. 여러분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나를 낮춰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어떤 전략을 썼습니까? 사단은 피조물이거든요.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요,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느냐? 천사를 지은 목적은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 부리는 영으로 우리 인간을 돕는 천사도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런 천사도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을 맡았던 천사장 누시엘이 에스겔서 28장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찬양을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할 중요한 위치에서 어느 날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자리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그 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도전해가지고 결국에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루시퍼, 사탄, 마귀. 이 사탄이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너도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뉴에이지에서도 뭘 주장합니까? 여러분 뉴에이지에서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자기에게 그 영광을 돌리도록.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존재의 목적인데 사단은요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나에게 그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돌덩이 앞에서 절하고 나무 깎아서 절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게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중국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이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다 여러분 우상을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거기에 절하잖아요. 여러분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단체에서 결국에는 귀신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귀신 들게 만들잖아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독차지 않은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을 죽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결국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야말로 흑암과 혼돈, 공허 가운데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어둠은 떠나가게 되었다. 흑암이 떠나가게 되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언약이 성취된 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 회복된 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함으로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믿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어둠, 사망, 저주, 재앙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불신앙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싸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속에 자꾸만 원망, 불평, 불신앙 이게 막 대사를 합니까? 이 비밀을 못 누리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자꾸만 원망이 생기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원망을 무너뜨려야 돼요. 불신앙을 무너뜨려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그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시키는 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살다 보면 자꾸만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응? 교회에서는 목회자 혹은 장로님들을 원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뿐이지.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불신앙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자꾸만 분쟁과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돼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특히 주의 종들은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감사할 뿐이지. 어찌해서 주의 종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어찌 감히 저 같은 죄인이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어쩌다가 나 같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죄인이 이런 중직을 맡아서 주의 몸된 교회에 일꾼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주의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원망과 불평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건 쉬운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길이 내가 기뻐하는 거거든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통해서 증거되는 삶이에요. 사소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아니 열방수교에 갔더니 아이고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천국이 보여. 아이고 내가 저 장로님처럼 예수 믿고 싶어.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보고 아내가 여러분을 보고 자식이 여러분을 보고 천국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생명이 임하면 영광이 임하면 결국에는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빛이 임한 거예요. 그걸 누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 생명 이걸 누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건요 다른 거 가지고가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영광을 깨뜨린 자가 누구예요? 영광을 뺏어간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 영광이 회복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모든 만남 속에 복음이 적용돼요. 복음적이어야 돼요.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율법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영광을 가로치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뺏기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신앙생활.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에서 뺏겨요. 우리가 실컷 예배 드려놓고 삶 속에서는 또 율법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 내 주장대로 살아가. 우리의 머릿속에 돈이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과 미움과 원망으로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를 없애버렸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임한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해요. 그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것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빛으로 오셨어요. 말씀 성취로 오셨어요. 이 사실을 계속 누리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 그러니까 샘솟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리스도의 빛,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요, 이 축복을 계속 이게 천국이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비단 옷을 입는다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요, 뭘 잃었어요? 샬롬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땅에는 평강 없다. 그 어디에도 인간의 이 공허를 채울 길이 없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이 호흡은요, 우주보다 더 커. 그 어떤 것으로도 못 채워. 한번 살아봐. 돈 가지고 채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끊임없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채울 수 있느냐? 못 채웁니다. 세계를 유행한다고 이 공허를 채울 수 있느냐? 없어요. 저는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좋은 게 없어. 하와이 가가지고 아이고 좋다. 뭐가 좋아? 이 세상 어디 가도 우리 인간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 먹어봐도, 입어봐도, 가져봐도 우리 인간의 이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추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많은 남자하고 살아봤지만 끊임없는 후회, 끊임없는 고통을 남긴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도 우리 인간의 공허를 채울 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공허를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이 땅의 진리는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다. 예수님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다. 그게 진리예요. 그 영원한 진리예요. 이건 안 바뀌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이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이 진리를 계속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진리를 계속 누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죄가 없다. 나 죄가 없대. 정말로 죄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내 주먹을 믿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인간이 주먹을 믿을 만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다니까.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저주. 아무리 조심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선을 행해도 들이닥치는 저주를 못 막는다니까. 못 막아. 권력으로 못 막아. 다 알잖아요. 예?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임하는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 임하는 그 저주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겁대가리 없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바나바 예수 택하라.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피를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라. 겁대가리 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뱉어내가지고 결국에는 그 후대가 나치에 의해서 비참하게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처형을 당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도 몰라. 여러분, 인간은 그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하나님 봤다 그래요. 여러분, 꿈에 하나님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정신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원에서 쓰리막 기도하다가 악령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꿈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요, 결국에는 맞춰. 교회 다니는데 막 알아맞혀요. 막 꿈 얘기해요. 하나님 맞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꿈을 통해서 혹은 무슨 환상을 통해서 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 싹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납니다. 확실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꿈 얘기한다니까. 그러면서도 그게 지들이 정통이래요. 아닙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요, 꿈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알아맞혀요. 알아맞춘다니까? 그런데 망해요. 안 돼요. 꿈을 통해서 만나면 안 돼요. 뭔 음성을 듣고 만나면 안 돼요. 뭔 소리를 듣고 환상을 보고 만났다. 싹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고백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하늘과 땅과의 영적 소통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화평. 하늘과 땅의 소통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적인 소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소통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통이 불통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과의 소통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만물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경계예요. 그게요, 성경의 증거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평화하자,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고, 인간과 인간도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소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통일도요,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통일되면 큰일 납니다. 복음 통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늘과 땅의 소통이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에는 인간과 인간과의 소통, 인간과 모든 만물과의 소통이에요. 거기서 정복, 다스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빛의 경제가 나오는 거예요. 빛의 경제. 여러분이요, 용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숨겨놓은 빛의 경제가 있어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소통되니까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요 아버지하고 영적으로 소통하니까 요셉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살리잖아요. 다윗이 결국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드로가 만나지고, 기생 라비 만나지고, 여호수아 갈렙이 만나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결국에는 만나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결국에는 우리끼리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결국에는 현장이 정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가 절대 제자잖아요. 이 절대 제자가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절대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지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경제도요, 여기에 빛의 경제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과 문화와 경제를 통해서 영적인 소통을 이루시기로 하십니다. 문화도 여러분, 여러분이 문화를 정복하면요, 그게 빛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경제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들이 경제를 움직일 때 그게 빛의 경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빛의 경제와 흑암 경제는 다릅니다. 달라요. 반드시 여러분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게만 하면 돼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장로님이 빛의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당연히 언약까지는 우리 장로님들이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죠. 세계복음화해야 되겠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숨겨놓은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십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빛의 경제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너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요, 불신자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경제 응답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자녀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2019년 성탄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만 길어져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빛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 생명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생명, 이 빛을 누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이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평생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망과 흑암과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갔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신 주님, 우리의 사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을 비추는 이제는 증인으로 빛의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종들,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이제 샬롬으로 이제는 행복한 삶이 지속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샬롬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019년 한 해 동안도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빛의 경제에 이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이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이제는 하나님께 상달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에 중요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어둠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편하다 하시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동안 하나님과 화평하며 또 사람과 평화하며 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이 나라 이 민족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